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날을 맞이하여 교회 현장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1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오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기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기 힘주신다. 성시교독 교독문 75번입니다. 교독문 75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진성으로 준행하세.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놀랍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의 날에 정말 주를 사모하며 주를 기억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현장 예배로서 드리게 하심을 인하여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전에 나와서 주를 예배할 수 있는 것,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것,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말 주를 찬양하는 것들을 더욱더 정말 사모할 수 있는 그 기회로서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배를 위하여 힘쓸 수 있도록 하시고 정말 예배를 정말 사모할 수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옵긴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서 먼저 잠깐 기도하고자 원합니다. 정말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 정말 대한민국, 정말 주께서 항상 기억하시고 지켜주심을 인하여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며, 정말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정말
정말 전 세계에서 하나님 정말 가장 크게 정말 피해가 없이 하나님 지켜주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 은혜임을 하나님 우리가 아오며 정말 그 하나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정말 마음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길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정말 주 앞에 기도하고 나는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끝나여져서 정말 다시금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정말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주 앞에 모이고 하나님 주 앞에 나오는 것들 하나님 정말 그것에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소원하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정말 긍휼히 여기심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어떻게 정말 이 코로나 사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정말 이 날에 위하여 힘쓰는 모든 위정자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 지혜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정말 또한 주를 두려워하며 정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 더욱더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분들이 설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더욱더 주께서 원하신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정말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원대로 하나님 이루어져가는 정말 이끌어져가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이 나라를 주의 나라로서 온전히 세워주시길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지금도 주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 있는 정말 북한의 정말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하오며 어떻게 정말 평화롭게 하나님 저 나라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저곳에 정말 주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북녘 땅에 하나님 동포들에게 하나님 또한 주의 귀하게 한 말씀들이 정말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주의 말씀들이 전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저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함을 또한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 앞에서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가 다음 주면 57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57주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인하여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며 정말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정말 앞으로도 하나님 온전히 지켜주셔서 저 100년 200년 지켜주셔서 정말 이 성산교회가 정말 이곳에서 정말 주의 성산으로서 정말 주의 복음의 기지로서 하나님 더욱더 우뚝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를 온전히 지켜주시길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고 힘쓰시는 모든 교육자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욱더 지켜주시길 소원하고 소망하며 정말 주의 성령의 놀랍고 놀라우신 지켜주신과 충만하심이 하나님 정말 그들의 사역을 지켜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특별히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 육적으로 아파하고 있는 정말 성산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온전히 불쌍히 여주시길 소원하고 소망하며 정말 그들의 아픈 몸을 온전히 어루만지셔서 정말 그들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나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그들이 더욱더 정말 어떻게 빨리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하고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그들의 육신 가운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 온전히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제 주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드리고자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온전히 주 앞에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주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들을 때 정말 말씀에 큰 은혜 얻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열려지는 하나님 그런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예배가 1, 2, 3번 온전히 다 드려지길 될 텐데 정말 그 예배 정말 한 예배가 주께서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는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히 주를 찬양하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주의 날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의 이름만 온전히 영광 찬양 받으시는 그런 귀하게 한 주의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예배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44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그동안 영상 예배만 드렸으나 오늘부터 주일 오전 예배를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겸하여 드리기로 당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현장 예배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서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중직자, 2부 예배는 2교구, 3부 예배에서는 1교구에서 예배를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일에 유튜브를 통하여 연결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주일 1부, 2부, 3부 예배는 교회 설립 57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간에는 정희포 장로님의 은퇴식이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뒷면이나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목사님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신 후에 귀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일이 참으로 귀한 일임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정성 다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였고 또 성전 부지 확장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드리고 바친 그 손길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기한 전에 결실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황충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창고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일이 있어 오늘 감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감사할 일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감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랑 나누고자 구제헌금, 성교헌금, 주일헌금으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성 다하여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한없는 은혜 베푸시고 나누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산 가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선교지에도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쓰임받는 교회가 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나누실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쓰임받는 교회가 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쓰임받는 성도가 됩시다. 마이클 그리피트라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이 아마존 강 유역의 원주민들의 상태를 살피려고 탐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지역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랐습니다. 어떤 지역은 가니까 사람들이 동물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벌거벗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지역은 가니까 사람들이 그저 남녀 신체 특정 부분만 간신히 가릴 정도로 또 그렇게 모여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갔더니 사람들이 손재주가 있어서 통나무 배처럼 만들어 놓았는데 어떻게 보니까 악기 같기도 하고 또 예쁜 이 공작품 같아서 탐사 기념으로 이 통나무 배처럼 생긴 것을 이 사람이 자기 숙소에 갖다 놓았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숙소에 갖다 놓은 이 통나무 배처럼 생긴 공작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잠자는 사이에 누가 와서 가져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이 잔치가 있으니 오라고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초청받아 잔치마당에 갔더니 어젯밤에 갖다 놓았던 배처럼 생긴 공작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잠자는 사이에 누가 와서 가져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원주민들이 그 배처럼 생긴 그 공작품에 실이 매여 있는데 실을 퉁기는데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리피트는 원주민들의 악기를 모르고 공작품으로 기념품으로 생각하고 가져왔는데 그가 잘못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공작품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가 거기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피트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그리피트는 그 감동을 받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창조주께서 그의 음악을 언제 연주하시렵니까? 이게 수필의 제목입니다. 아주 긴 수필의 제목으로 이 사람은 글을 쓰게 되었어요. 당신은 당신의 창조주께 바쳐서 그의 음악을 언제 연주하게 하시렵니까? 자, 이런 제하의 글을 쓴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또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가소평가하여 보잘것없게 볼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보잘것없게 여기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귀하고 천한 것을 떠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은 교회를 하나님의 도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능적인 면에서 교회는 계시의 도구요, 또 선교의 도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야 하고 증거해야 하고 또 선교의 도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구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도구는 언제나 새롭고 좋은 도구가 나타나면은 쓰기 불편한 도구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도구가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은 그 도구는 결국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언제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겨갈 수밖에 없다라고 요한계시록에는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도구 역할을 못하면은 촛대를 하나님이 옮겨가 버린다는 거죠.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이 네 가지 종류의 그릇을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큰 집은 부잣집을 가리킵니다. 부잣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습니다. 부잣집이라고 해서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릇의 가치는 값이 얼마냐, 비싸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인의 손에 얼마만큼 귀하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그 그릇의 값어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금그릇, 은그릇이 장식용, 즉 찬장에 쌓여 있는 그릇이라면은 나무 그릇과 질그릇은 주인의 손에 날마다 쓰임 받는 귀한 존재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가 될 때에 가장 가치 있는 교회, 즉 세속에 물들지 않는 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에클레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건물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 죄악 세상에서 불러내물 받은 자들의 모임, 즉 성도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 모임 자체,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성도들의 무리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편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려 하는데 불편한 교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불편한 성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는 겁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시옵소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김권사, 이권사 신방 가지, 그럼 우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네 하고 따라 나서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쓰임 받는 겁니다. 언제나 쓰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방 갑시다 그러니까 못해요, 오늘 바빠요, 이거는 쓰임 받는 그릇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쓰임 받으며 주인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2020년 57회 설립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산교회와 애청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게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 개개인이 점점 많아져서 쓰임받는 무리를 이루고 그것이 바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의 무리, 즉 성산교회가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쓰임받는 성도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쓰임받는 성도들의 무리,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첫째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겁니다. 성도들의 무리인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주부가 상을 차리기 전에 설거지를 먼저 하는 것과 같습니다.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게 되는 겁니다. 설거지도 하지 않고 지저분한 그릇에 음식을 담는 주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이 깨끗한 그릇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정결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본래 수도원에 기거하는 수도사였습니다. 그가 제일 관심을 기울인 것은 바로 죄 문제였습니다. 루터는 조그마한 죄도 자기 마음속에 두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생각만 잘못되어도 그는 교회로 달려가서 고해 성사를 하였고, 사제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 죄를 고백합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하면은 너는 이제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사제가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루터는 결백증에 걸렸다고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루터가 그렇게 고백하며 이제 죄를 뉘우칠 때에 이 사제는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늘 선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 죄 사함을 받고 돌아가다가 죄악이 생각나면은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발길을 교회로 돌렸다는 겁니다. 루터가 하도 자주 찾아오니까 담당 사제가 귀찮아서 루터에게 이렇게 고면했다는 겁니다. 이복에 죄를 좀 모아두었다가 동시에 한꺼번에 가져오게 이렇게 고면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루터는 그의 영혼을 항상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힘썼던 것입니다. 그 후에 루터는 자기 죄를 어떻게 하면은 다 깨끗이 할까 갈급한 심정으로 극단적인 고행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극단적인 고행이라는 것은 목숨 걸고 고행했다는 거죠. 밥을 먹지 않고 자기 죄를 고백하며 또 자기 몸을 때리고 막 이렇게 학대를 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극단적인 고행을 해보았지만은 마음의 평안은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깊이 연구하다가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인 고행으로는 죄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성경을 깊이 연구한 가운데 이신득이,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그는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그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발단입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깨끗한 한 사람을 선한 일에 쓰셔서 큰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루터를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루터 한 사람 때문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오늘날 이렇게 개신교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은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 깨끗하게 바쳐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값지게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 정치권에서 돈 세탁이라는 말을 선거철이 지나가면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돈 세탁은 할 줄 알면서 마음 세탁은 왜 할 줄 모를까라는 그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보다도 양심 세탁, 인격 세탁이 필요한 겁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여 정직을 되찾고 잃어버린 진실을 되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21절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자기 자신이 깨끗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깨끗한 자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성산교회와 애청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짐으로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57주년 설립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깨끗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마음을 가진 성도와 깨끗한 교회를 찾아서 복을 주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산가족과 영상예배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 모두가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개개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성도의 무리,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첫째,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하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니까 주의 쓰심에 합당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자기가 쓴 책 나의 생활과 사상이라는 이 자서전에서 자신이 아프리카 밀림으로 갈 때 하나님을 위하여 세 가지를 포기하기로 작정하고 떠났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음악을 좋아했는데 그는 바하의 음악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둘째는 유명한 대학의 교수로 수고하고 있었는데 교수직을 포기했어요. 세 번째는 연주와 저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장된 이 안락한 생활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평생 희생과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렵게 포기했던 그 세 가지보다도 몇 배나 더 큰 복과 은총으로 보상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첫째, 그는 음악을 포기했지만 바하 협회로부터 열대 지방에서도 연주할 수 있는 대형 페달 오르간을 기증받아 계속 음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둘째는 그는 독일의 유명한 대학에서 강의를 포기했지만 세계 여러 대학의 명사로 초청을 받게 되었다는 것. 세 번째는 그는 연주와 저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안락한 생활을 포기했지만 아프리카에서 체험을 바탕으로 쓴 나의 생활과 사상이란 이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 오히려 그가 더 넉넉하게 아프리카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을 공급받게 되었다. 그는 그 책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잃고 포기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포기한 것 그 이상으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을 포기하면 물질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인생을 포기하면 인생의 복을 주시고, 재능을 포기하면 더 좋은 재능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분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생을 제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는 우리 성산 가족 또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여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운동 경기 중에 신앙적인 요소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기는 야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야구 선수들은 경기장에 나가기만 하면은 감독의 얼굴을 바라보며 감독의 지시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이 치라고 사인을 보내면 방망이를 사정없이 휘두르고 또 달리 사인을 보내면 거기에 적절하게 번드를 댄다는 거죠. 야구 선수들은 감독의 지시대로만 경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 개개인은 하나님의 지시에 절대적인 순종하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담은 성산교회도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감독으로 삼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하여 주옵소서.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사인과 동시에 우리는 내달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은 우리는 역시 거기에 발을 멈춰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인이 다급해도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인만 기다립니다. 하나님 사인하옵소서. 제가 하나님 사인하시는 대로 행동하겠습니다. 이 절대 순종을 다짐해야 된다는 겁니다. 57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셨다는 얘기입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일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쓰임받는 성도들의 무리,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첫째는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선한 일에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한 일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임명하면 다듬어져 갈 겁니다. 아니에요.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새벽에 교회에 나가 열심히 기도하던 박관중 장로님, 이 박관중 장로님은 어느 날 새벽에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장로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릴 자가 누구냐? 그래서 장로님 눈을 뜨고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상하다. 또 기도를 하니까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릴 자가 누구냐? 그제서 장로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식을 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소서. 마치 이사야 선지자처럼 대답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자 주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군사를 뽑을 것이다 라는 음성과 함께 천사들의 손에 들렸던 두루마리가 펼쳐지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자기 이름이 제일 첫 번째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감격하여
나의 생명을 바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사오니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서 조간신문이 날아들었는데 신문을 펼쳐보니 맨 위에 헤드라인이 신사참배의 문제로 기독교에 위기가 도래했다, 이런 제목이 뜬 겁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신사참배가 본격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이제 교회에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 박중관 장로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깨닫고 즉시 서울로 올라가 일본 국회에 신사참배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경문을 뿌리고 총독을 면회하여 신사참배를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투옥되어 결국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순교를 당하셨던 겁니다. 박 장로님은 선한 일에 준비되었다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내게 질문한다면, 누가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돈을 많이 벌어서 무엇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일에 물질로 쓰임받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공부를 많이 해서 못하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쌓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다면 무엇 하시겠습니까?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돈이나 지식이나 재능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며 영적으로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뿐인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 성산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퇴임 후에 집 짓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왔다 갔어요. 이분이 집 짓는 일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 얼마나 좋은 일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다면은 이제 우리가 5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의 폭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거죠. 그저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저 내 가족, 내 교회, 또 내가 몸담은 우리 나라 교회, 전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밖에 모르는 폐쇄적인 삶을 살아왔다면은 이제 5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산 가족 여러분은 마음의 폭을 넓히고 개방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야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 예비되고 준비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하며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귀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그릇은 어떤 그릇도 그릇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그릇이 없습니다. 모든 그릇은 쓰임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릇의 사명이요, 그릇의 본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왕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교회에 그릇된 성도들, 겉모양만 치장된 진열장 안에 갇혀있는 장식용 그릇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인 곁에서 주인에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우리 교회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릇된 내가 무슨 자격으로 거부한단 말입니까?
주께서 쓰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거부하고 못한다고 말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이미 그릇의 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릇의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마십니다. 주께서 쓰시고자 원하실 때에 우리는 기쁘게 쓰임을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신방이 중단됐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방을 할 때에 언제든지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이 신방 갑시다 하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일을 젖혀두고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기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주의 일하는 거 아닙니다. 바쁘고 쫓기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일이 귀한 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이것을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직장을 다니는 분도 연차를 내고 월차를 내서 신방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정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적으로 쓰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의 구성 멤버로서 할 일이 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왜냐?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불러 가십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 이야기는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생존해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2020년 57회 설립의 달, 우리 성산 가족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 교회를 만들어 가심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산 가족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2020년 57주년 설립의 달 10월을 맞이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성도의 무리인 교회,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무엇보다도 정결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이다,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정말 마음에 껄쩍지근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자신을 깨끗하게 늘 간직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의 일을 할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일에 준비가 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세 가지를 포기하면은 세 가지 보상을 받고 10가지를 포기하면 10가지 보상을 받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보상은 그 포기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으로, 더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에 항상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개개인 모두가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산 가족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세계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더 크게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분 동안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늘 자신을 깨끗게 하여 성결케 하여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에 항상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옵소서. 하나님께 항상 귀하게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립 57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설립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자신을 성결케 하고 깨끗게 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선한 일에 항상 준비되어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어느 때든지 쓰임 받을 수 있는 성도 개개인 그리고 우리 성산 가족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이 존지와 마음을 들어 보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송자 송료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독생성자 외아들까지도 아낌없이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보호 인도 충만하신 은사가 57년을 하루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57주년 설립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준비된 그릇이 되기로 마음속 굳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일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산 가족들과 애청자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 모든 가족들 위해 또 우리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미자립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군인간 청년들 해외 거주 성도들 환우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 또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세계 도처에 흩어진 교민들 위해 지구촌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